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창립 35주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여러분이 이 빛가소금 교회를 만나신 지 35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중간중간에 만난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인공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5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주년까지는 계속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여러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등단하셔서 설교 전하실 때에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등단할 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까지라고 했어요 아까? 77년까지? 70주년? 하나님 아시죠? 예. 참 35주년이 됐는데 1주년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꼬마들. 예,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37년 만에 국가에서 뭐 1,000만 원을 상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나한테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죠. 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35주년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왔잖아요.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왜요? 제가 탁구를 친다고 했잖아요. 탁구 잘 치는데 아니 기술적으로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잘 쳐요. 그래서 목사들하고 같이 복식을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제가 공이 뒤로 온 것을 뒤에서 받는다고 뒤로 딱 물러섰는데 제가 그냥 이 바닥이 미끄럽지를 않아 가지고 뒤로 가는데 발이 딱 멈추자 내 몸은 뒤로 가고 그러니까 쾅 하고 넘어졌는데 그 뒤에가 이 벽이 있었는데 이 벽에 대리석으로 띠가 있습니다. 대리석 띠가 있는 그 순간까지 제가 딱 가서 넘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 대리석을 부딪히는 그 순간에 제 등에 그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가 딱 닿아가지고 그 순간 멈췄어요. 만약에 제가 1cm만 더 뒤로 갔더라면 아마 어떻게 내린다 혹은 그래서 오늘 못 만났을지 몰라요. 아까 임철 목사님 그러더라고. 오늘 장례를 치러야 할지 몰랐다고. 그래 이제 아까 또 목사님이 70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때까지 인도하실 줄도 모르지요. 어떻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새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그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7절 보세요. 그러지 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려놔라.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될 때도 할렐루야, 잘 안 될 때도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분명히 27절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너는 야곱아 그랬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그 말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 말은 옳지 않다. 사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룰루랄라 오고 아주 순탄한 길만 갔어요. 천만의 말씀. 힘든 과정을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그리고 또 왔다 하면은 그 다음에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너무 험한 과정들을 다 지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복된 과정이었다.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의 복된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제목을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이죠. 누구라고 그랬지요? 자, 26절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어쩌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뭘 창조했어요? 내 생명을 창조했어요. 내 삶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좋은 것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창조하셨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행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병행했냐면은 형통한 날, 그 다음에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우리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감사해야죠.
곤고한 날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감사가 됩니까? 감정적으로는 감사 안 됩니다. 곤고한 날 감정적으로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럴 때 곤고한 날 감사하는 방법, 비결 어떻게 감사하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렇지요. 아니 저절로 감사가 되면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저절로 불평 안 할 것 같으면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막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놀지 말고 믿음으로 놉시다. 좋은 말 하실 때 믿음으로 놉시다. 믿음으로 놀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으라고 해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26절 그 후반부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 창조하였나 보라 해놓고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무엇이 크고 그의 무엇이 크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다음에 능력이 강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은 뭐지요? 권능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권능.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해. 그 다음에 28절은 또 뭐라 했죠? 28절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 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그냥 한순간만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나는 능력이 있어 그걸 네가 순간 믿고 끝나? 아니에요. 영원히 돌보신다 그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돌보셔요. 영원히 돌보셔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면서 결국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곤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시고 또 곤비치 않으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까 29절 읽었죠? 28절 마지막 부분에 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피곤하거나 곤비할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피곤하고 언제 곤비하지요? 예? 일을 열심히 하고 과로하면 피곤하고 지치지요. 또 어느 때 피곤하고 지치지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들 며칠만 굶어봐요. 40일 굶어본 사람 나만 손 들었네. 네. 제가 40일 금식할 때 정말 밥
밥 안 먹으니까 막 빙빙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일주일 열흘만 딱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고프다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안 먹어도 됐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물은 늘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 생명의 연장은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어떻든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 곤비하고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곤비 피곤이 아니라 음식과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나 결핍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으로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총체적으로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권능의 주, 영원하신 주,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곤비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합니다. 고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가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하고, 아니 지옥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고, 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정말 필요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격도 변화가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한심, 한숨과 눈물과 두려움들이 주님의 씻기심으로 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더냐 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피곤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몇 킬로를 달리는데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도 손은 못 들겠어요. 저도 못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절대로 피곤을 못 느낀다? No. 여호와를 앙망하면 절대로 곤비하지 않는다? No.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어떻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새 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새롭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님이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공급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또 표현하면 새 힘이라는 개념은 자꾸 새롭게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피곤해질 때 하나님이 그때 또 새 힘을 공급하신다. 여기서 독수리에 날개친다는 개념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말은, 자, 새 힘은 우리들이 침체할 때에 새롭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새 힘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할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힘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은 독수리같이 날개로 힘차게 올라가는, 힘차게 날아가는, 바로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든 새 힘과 승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이 날개에 작용해서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바로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날개를 새롭게 자라게 한다. 그 매나 독수리들은, 특히 매가 그렇죠. 한 30년 불이나 발톱을 사용하면 새롭게 나야 또 40년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리를 쪼아가지고 발톱을 빼내가지고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낡아 빠지고 피곤하고 연약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는 사실상 의지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너 한번 던져봐라.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나 못 던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그래도 명령에 순종해서 던졌어요. 내 것 주장한 것, 내 것이라는 것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아니 던지라 할 때는 언제고 뱀이 된대 어떻게 더 집습니까? 그것도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꼬리를. 그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가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 하니까 잡기는 잡았는데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독수리가 힘찬 날개로 공중을 빠르고 높이 나는 것과 같이 올라갈 것이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면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진다고 했어요.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년은 지금 혈기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예요. 소년. 이 장정은 어떻습니까? 힘이 세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특히 선택된 사람, 다시 말하면 운동 선수에 해당돼요. 또 군인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군인들은 얼마나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내놔봐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 장정이 되고 싶고 소년처럼 힘을 계속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착각이에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자기는 이틀 밤을 자도 전혀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틀 밤을 안 자도 자도가 아니라 이틀 밤을 자지 않고 있었는데 끄떡없이 자기는 이렇게 힘이 활발하다고. 나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병들어요. 몰라요. 그날 특별하게 이틀은 팔팔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병 걸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장정이고 해도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날마다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기도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ose who hope in the L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말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어떤 소망일까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소망, 믿고 신뢰하는 소망,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그 소망. 이렇게 참다운 소망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어느 때까지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는 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수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수양이 어디에 걸려 있었다고요?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니, 그 시점에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하나님이 아무리 순양을 준비했어도 거기에 수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수풀이 없었다면 도망가 버렸을 거이죠. 그런데 그 수풀에 또 수풀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 간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도 아직도 준비 안 된 것 같고, 아직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수양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제물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라는 제물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다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아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무엇이 됐다고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관점은요, 확 달라졌어요. 과거는 자기가 이 지팡이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기 소유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 같지만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뭐라는 거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무엇을 가졌더라? 지팡이를 가졌는데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그냥 다른 환경으로 옮겨버리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믿음과 관점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불평했어요. 하지만 그 불평은 정당치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범죄한 백성까지도 위로하시고 다윗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요 새끼,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요 새끼, 내가 그동안 너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었는데 마지막 이 순간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요 새끼 봐라, 한번 두고 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그 못된 베드로 주님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야야, 너 순간적으로 나를 부인했다마는 너는 곧 돌이키게 될 거야. 너 곧 돌이키게 돼. 너 곧 돌이키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다오. 이것이 주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위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못난 나였지 않습니까? 죄짓고 잘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모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심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되. 할렐루야. 반드시 이제 낙심은 그물이에요. 낙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낙심은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7절, 베드로 전서인가요? 그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7절이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 원망, 두려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상황만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권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하나님께 대한 관점을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도 내 말도 다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주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큰 어려움, 시험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간증을 갖게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넘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빛과 소금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 예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